예수님을 만난 그 크리스찬의 인생은 복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복된 일이 많아져야 됩니다. 좋은 일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넘어졌는데 갑자기 돈주머니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코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복의 그 돌멩이가 자꾸 굴러다녀서 이게 자꾸 복을 묻히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복이 자꾸 굴러서 이게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 생활만 하고 쭉 하고 흔드는데 그 안에서 믿음의 복의 돌멩이는 계속 흔든과 동시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복의 역사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되죠? 아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잘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안 되면 빨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를 졌는가? 이해되십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다 지금 고난 속에 있으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게 순리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귀신에 들리면은 이상해지잖아요. 귀신에 들리면 이상해지잖아요. 성령이 들리면요. 잘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순리예요. 예수 믿으면 하여간 뭐든지 잘 돼요. 요한일서 말씀에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냥. 그죠?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이므로 죽어야 된다, 고난받아야 된다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께서 뒤 가시는 길을 뒤따라야 되고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설교를 하시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삶이 1년 365일 내내 순환과 고난의 연속이라면 뭔가 코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고난받겠다는 각오와 결단은 필요해요. 너무나 각오나 결단을 안 하니까 결단하라는 거는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이 매 고난과 순환이냐? 그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순환 속에서도 항상 뭐예요? 잘 되고 기쁘고 복되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기본 공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삶이 맛이 나야 돼요. 재미있는 맛이, 사는 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내가 이 맛에 예수를 믿지라는 막 말들이 저절로 막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얼굴은 항상 밝아요. 누구를 만나도 기쁨을 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별로 가슴에 안 와닿아요. 지금 아멘이 허공에 날려요. 여러분 지금 확실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확실한 걸 계속 질문합니다. 오늘도 나올 거예요. 네가 믿느냐?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 받을 줄 믿습니까? 따라하시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데 안 되면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만나고 예수 인생 만나는 순간 터닝 포인트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이해되세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이제부터 잘 될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잘 되잖아요. 승승장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고난의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건 너무 정확하신데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고난의 때가 없다고 맨날 정말 행복하게만 할 거라고 말한 분은, 또 그렇다고 말하는 분은 이미 천국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천국이죠. 그죠? 궁극적인 천국에 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의 복을 누려 살지만,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온다라는 거야. 이 고난의 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잘 되지만 언제 쓰러져요? 고난의 때에 쓰러지는 거거든요. 이 고난의 기간을 잘 보내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남녀간의 부부가 행복하려고 만났잖아요. 행복하죠. 둘이 만나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항상 행복해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항상 행복해요? 아니라니까요. 고난의 때가 와요. 어려움의 때가 와요. 권태기가 오고 저 얼굴만 안 봤으면 살겠다고 하는 때가 와요. 다 경험하셨죠? 아니, 권태기 오면요, 세상에 저런 원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왜? 그래서 저 여자가 된다니까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저 여자가, 저 여자의 한문으로 이렇게 하면 전여가 되는 거예요. 전여가 그랬다고요. 이게 아담이 한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조상을 따른 아담이 한 말이에요. 고난의 때가 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잘 되려고 하는데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환난의 날이 와요. 슬픈 날이 와요. 고난의 날이 와요. 그러면 이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의 성도예요. 가끔 지혜롭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 봅니다. 예수를 잘 믿어요.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근데 준비를 안 해요. 고난에 대한 준비, 자기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준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닥치면 참 요거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성도는요, 시험이 오잖아요. 가장 여러분이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이 고난을 빠져나오는 시간 텀이 짧은 사람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의 깊은 수렁까지 금방 들어가요. 근데 내가 고난에 빠질 수 있다고, 이게 고난이 왔구나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털어버려요.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지혜. 그러니까 고난의 깊이를 안 당한다고요. 근데 자기가 고난 당할 거라고 준비를 안 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고난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발목, 무릎, 허리가 들어가는데도 아직 괜찮대요. 왜냐하면 숨을 쉬니까, 말을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말 못할 때까지 차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너무 고난에 빠지니까 그때 그래요. 목사님,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고난의 날, 환난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날, 환난 날을 빨리 털고 나와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으셔야 돼요. 나에게도 어려움이 오구나.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와 그의 가족이 나오죠. 나사로는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살아요. 아마 결혼 안 한 처자들이죠. 같이 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집안의 가장이에요. 유대인은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남자가 돈을 벌어야 돼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또 이 마르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 대접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 말씀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사귀는 사이예요. 예수님하고 친밀하단 말이에요. 잘 지내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와요? 없어요?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들에게 고난이 왔어요. 아주 큰 고난이에요. 집안의 가정이었던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근데 이 병도 급성으로 와가지고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아주 빨리 병이 와서 죽어버렸어요. 아주 큰 고난이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련입니다. 이들이 갑자기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불안이 같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예상치 못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누구를 찾고 그 복도에서 뭐 소근소근 하는데 갑자기 애가 울면서 팍 튀어나가요. 그 동네에서 이제 그 개를 해가지고 이제 놀러 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물놀이 하다가 배가 뒤집혔고 두 분 다 익사해서 돌아가시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순식간에. 그런 때 있죠.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뭐 망해져 버리고, 건강하던 몸에 병이 와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괜찮았던 집이었는데 한순간에 부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 집이 그런 거예요. 이 집이. 유대사회에서 남편은 제가 말씀드렸죠. 집안의 가정이 모든 경제적인 부분, 사회의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이 몸이 파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집안의 가장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 이제 뭘로 생계를 하냐면 주로 이삭줍기로 생계를 하든지 아니면 정 그것까지도 안 되면 몸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집안이 어땠어요? 괜찮은 집안이었거든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만 가면 어디서 머물러요? 이 베다니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도 괜찮게 먹여 살릴 정도의 경제적인 요건, 그 다음에 사회적인 덕망, 이런 게 있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요. 나중에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 앞에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 창녀라는 개념, 그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요, 한순간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지혜 있는 성도는 고난의 날 준비해야 돼요. 이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누구를 찾았어요? 자, 보세요. 병이 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병이 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의사를 찾아야죠. 근데 누구를 찾았어요?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아, 병 들면 어디를 가야 된다? 앞으로? 교회로 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안 해요. 병원 가야죠.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이들이 1번으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환난 닥쳤을 때 첫 번째 사인을 보내고 수신호를 보내고 살려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은 예수가 오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빨리 죽죠. 마르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어디로 갑니까? 무덤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죠? 자기 오라비를 잃어버리면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사회적인 자기 안정된 경제적인 거 모든 거였어요, 오빠가. 근데 다 잃어버린 그 순간, 그 슬픔의 때에, 그 고난의 장소에,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뭐가 선포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죽음이 어떻게 돼요?
소망으로 바뀐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가장 나 힘들 때 누구를 초청해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내 모든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한방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고난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날에 뭘로 승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 안에 있어요. 다른 데서 그 승리의 방법을 찾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인맥에서, 돈에서. 아니에요. 어디에 찾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뭐에서? 말씀에.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네가 살아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나오라. 어둠으로부터 나오라. 썩어져가는 멸망한 것부터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고 탈출되는 거고 살아나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죽어버렸던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걸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는 죽음 속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어요. 살 소망을 잃었다고요. 끝나버렸다고요.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날에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내 인생 다 망해버린 것 같아요. 살 소망이 없어요. 혹시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돼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뭐가 들려올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올 때. 캄캄했던 내 인생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고난 속에 계십니까? 어떻게 다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 번 오고 내 속에 이제 계속 계신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갈 때마다 베다니를 들리셨듯이 여러분 예수님 끝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초청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 하시도록? 끝없이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죽음 속에 있는 자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요.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우리 본문을 안 읽었는데 그 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 더 묵어요? 이틀 더 묵어요. 있던 곳에서 이틀 더 묵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가지고 첫 번째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그녀의 믿음을 먼저 물어요. 오늘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잘 되면 더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승승장구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뭐를 상실하는 줄 아세요? 믿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서 뭘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사로가 아플 때 그냥 가가지고 치유해주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뭘 기다린 거예요? 차라리 나사로가 죽는 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의 고난에서는 이런 믿음이 안 나와요. 이 절망적인 고난을 봐야 그 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이걸 믿느냐? 여러분의 고난의 날에 하나님 물으신다고요. 네가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느냐? 네가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똑같이 질문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기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오늘 그렇게 말해요. 네가 믿느냐? 그럼 예수님 고난의 날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27절 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누가 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마르다가 믿음이 좋아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요? 많은 사람이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 그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마르다도 베드로처럼 뒤에 가서 또 혼납니다. 네가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런 말을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요, 마르다가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거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입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입에서 나오면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건지 아세요? 믿음의 장소로 가자. 너의 고난의 장소로 가자. 너의 환난의 장소로 가자. 마리아를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선포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이 비춰지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뭘 이끌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거기서 믿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런 고백하지 않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뭘 질문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 그 지혜 있는 성도는 여기에 있어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다시금 보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뭘 준비하고 있어요? 내 믿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말씀 가운데 역사와 회복을 이루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혹시 고난 속에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혹시 무덤 속에 갇혀서 그런 것처럼 절망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캄캄한 무덤 속에 비추듯이 그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를 생명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되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은혜의 빛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일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쳐서 오늘 이 밤에도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